인생 속에 복음이 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을 갖게 되면서 복음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게 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복음 받겠는가, 복음을 갖게 하겠는가, 저는 그게 주 감심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아줌마 만났는데, 그 아줌마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거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닌 거로 끝나고, 그분이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에 계시나라니까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게 자랑 삼아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주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소리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드를 주면서 그 뒷면 영적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에 대한 내용을 잘 아니까 그냥 1분으로 그 기도문을 이렇게 읽도록,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아멘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시켜주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구원이라 그랬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영생 얻고 성령 인도받고 천국이 보장된다. 그래서 특별히 천국 호적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도 응답 받는가. 그래서 이제 그 종이를 뒤로 엎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 고백 선포가 들어있잖아요. 가장 짧고 굵은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 기도문 중에 기도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암송해가지고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인간의 정체성은 복음 믿어야만 올바른 인간 된다. 저는 그게 제 어떤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모든 신앙인들은 복음 누려야만 올바른 신앙인이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복음 누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을 교회에서 계속 강조드리는데, 복음 누림이 뭐냐, 오늘 분명하게 정리를 딱 하고 다시 한번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이 지속하시고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복음 누림 속에 두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야만 여러분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주제율로 잡았는데, 그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것 돼야 돼요. 그래야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세상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죄와 저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리스도 힘으로 이기고 거기서 자유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이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 사단의 관계가 있습니다. 간사한 꾀를 가지고 불신자든 신자든 넘어뜨리고, 특별히 신자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또 광명의 천사로 뭔가 좋은 거 주는 것 같으면서 속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단에게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속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그런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야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인데 증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의미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복음 누림인데, 자, 성령의 의미도 한 요절만 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 여러분 그 8절의 그 의미만 바르게 이해하면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실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8절이 뭐냐면 좀 7절을 더불어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리고는 이제 8절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왜 삶이 안 되고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오고, 그 이유가 뭐냐? 성령 인도를 안 받는다는 것.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는 도움을 받아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는 도움을 받아. 근데 영으로 도움받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감정으로, 체험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을 누리려면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16장 8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거는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이해되겠죠?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는 잘 몰라. 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의에 대하라 함은 10절에 나와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만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걸 의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 그것도 그 16장 11절에 설명이 나왔어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니라. 그 사단의 일을 멸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도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역사한다는 걸 인지하셔야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거 놓치고 있습니다. 거의 안 누려요. 뭐 지금 말씀 운동하는 교회에서는 지금 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모든 문제 해결, 틀린 말 안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실제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구호에 불과해요. 삶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미가 적용 안 되면 계속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받는다니까요. 자꾸 교제가 단절되고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에게 유혹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는 것이 복음 누림이고, 성령은 거의 근처도 못 가요. 그냥 뭐 하나님 능력으로 좀 평안이 오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뭐 요 정도는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의미인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걸 제일 잘 설명한 게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는 의미가 이해돼야 이 성령을, 그 의미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복음 가져야 되고, 복음 없으면 참 인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신앙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려야만 참 인간, 참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자, 오늘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라. 말 그대로 복음 니꼬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메시지를 주신 게 지난달에 우리가 말씀 나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 주제요절로 드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복음 믿으면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죠. 이제 두 요절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을 연결해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천국이 언제 내 것 된다고요? 복음 믿을 때, 복음이 내 것 될 때, 그때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마무리해서 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했을 때 세 가지 축복 줬죠. 너는 반석, 너는 음부의 건설에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천국을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 여러분 그냥 복음 니꼬로,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거냐? 세 요절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제가 거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성령 받았을 때,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을 마음에 모신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그러면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조금 넓게 보시면 22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나 바알세불이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니까 그래갖고 그 나라가 서겠냐, 그러면서 준 메시지가 12장 28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도록 해야 되겠죠. 성령이 임해야만.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귀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천국, 가정에도 천국, 삶에도 천국, 모든 일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다른 거는 천국이 임하질 않아요. 성령으로만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에 가는 시점이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 부활승천에 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묵상할 때 드렸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의 능력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0일을 말씀했다니까. 자, 3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누린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걸 기다리는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누고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아주 우리의 생활에 실제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중에 가장 짧은 기도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걸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5절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 가정,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한 그 축복을 삶에 누리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나님 나라.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3절 5절 기도하면 기다리라.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가 이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서론의 세 요절을 드렸죠.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중복하지만 그 내용을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복음 없으면 그 인간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인간 되려면 복음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복음 받고 안 누리면 또 참 인간상 회복 못해요. 그러니까 참 신앙인은 안 돼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뭐 그 사람이 뭐 성경 구구절구 애우고 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느꼈다 체험했다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가 실제되지 않으면 삶에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돌아보면서 복음, 신앙생활 하지만 복음 안 누리면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결국은 나중에 참고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는데 다 불타버려. 뭐만 남느냐? 금과 은과 보석만 남아.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신앙생활 한번 하는 신앙생활 그냥 허송세월하게 하지 말고 복음 누리는 그래 근데 여러분이 누리셔야만 간증할 수 있어요. 누려봐야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가보면 불신자들 보면 안타까워요.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어느 날 한계 오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뭐 복음 누리는 건 둘째 문제고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고 복음 가졌다 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누리느냐 그거를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여줬다니까. 누림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게 뭐냐? 모든 병을 고침받고 약한 것을 고침받는 게 천국이 누려지는 거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치유받는 게 천국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자 그 말이에요. 제대로 누리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역할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성삼위 하나님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역할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해요. 삼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근데 그 역할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오늘 거기에 하나님이란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보여줬는데, 이 바다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물고기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제가 남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전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의심 없이, 하나님인데 뭘 그걸 못해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더한 일도 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인간 이성, 지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창조적인 능력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특별히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진지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띄어서 나눴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0명 모인 게 아니고 5,000명이 모였다. 5,000명.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거뒀더라, 이렇게 남았더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5,000명이 먹었다는 5,000명.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그런 모습. 근데 전혀 의심 없죠?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들이 바르게 이해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그래서 47절에서 49절, 6장 47절에서 49절에 예수께서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묻에 계시다가, 묻이라는 건 땅에 있다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싱겁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바다 위를 걷기도 하는 그런 주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3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3가지의 내용의 공통점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1절을 오늘 주제 요절로 드렸죠.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드렸다. 그렇게 뭘로?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낭송해 드리면 14절부터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말씀 듣고 성전문 열고 나가면 없죠?
바로 사단이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곧 또 그것을 뺏기게 되는 그런 모습.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말씀에 비춰서 조명해보는 이렇게 그런 시간이 되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자라나는 씨 비유를 설명했죠. 씨를 심었는데 그 씨, 거기에는 한 절만 참고하면 돼요.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여러분, 뭔가 말씀을 받고 말씀이 싹이 나고 그것이 이삭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겨자씨요. 겨자씨. 그래서 겨자씨 비유. 근데 제가 이 겨자씨를 지금 어디에 놨는지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겨자씨는 우리나라의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뭔 씨일까요? 조씨 알죠? 그거를 한 6등분? 아니, 6등분도 더 될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먼지 같은 아주 작은 씨를 겨자씨라고 해요. 근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새가 깃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나 거기 이스라엘 쪽에 갔다 오시면 거기를 그 겨자씨를 이렇게 판매를 해요. 이 하나만 넣어가지고 그 하나를 넣어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갔다 왔을 때 좀 했는데 챙겨놨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그런 씨, 근데 그건 지금 뭘 얘기하냐? 복음을 얘기하는 복음의 능력. 복음이, 여러분 복음 받았는데 뭐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을 그거 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갖고 이 사람들이 새가 깃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에 대한 거를 알고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저에 대한 신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회복돼가지고 전혀,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좀 어떤 삶에 있어서 좀 그 자존심이 낮은 경우도 있고 좀 비교의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런 거에 완전히 해소되는, 조금 더 요즘에는 뭐 누구하고 전혀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도 그렇고 누구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너 어떤 거하고 저거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그거는 한번 읽어보면요, 30절에서 31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뭐 보잘것 뭐 복음이 있냐 없냐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복음 누림 조금 하시면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겨자씨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복음의 능력을 겨자씨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지난달에 공부했던, 그때는 얘기 안 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구체적으로 정리가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같이 견주해서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줬다는 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의 것이라는 거. 누구 것이냐?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누릴 수 있느냐?
믿는 자에게 그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뭐 믿겠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믿어져야 믿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요한일서 3장 24절이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요한복음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줬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우리의 우리가 뭘 잘하고 이런 거 아니고 감히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모르잖아요. 성령이 계심을 확증해 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성령으로.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말씀 요절 한 두 군데만 여러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8절 그 내용에 5절 6절에 나와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세 요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확증하고 믿음을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세 사건이 기록이 되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이로가 보니까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에 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는 중인데 가다가 보니까 가는 중에 이제 그 혈루증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어. 그래갖고 이제 늦게 이제 거기를 야이로의 딸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딸이 죽었다는 거. 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를 돌아보면서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 하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써드린 그 내용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신 메시지가 5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이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달리다금 그래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러니까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그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병들어서 죽었던 소녀를 이렇게 살리는 근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믿으면 된다. 믿음.
그래서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낫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녀를 고치러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났냐? 혈류증 여인을 만납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그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손을 댔는데 낫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 앞에 5장 25절에 보면 그러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 다 협의할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뭔가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재산까지 다 허비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라도 손을 대어 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미는데 누가 손 대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돌아서 보니까 그 여인이 이제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주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에서 건강할지어다. 그게 3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말을 듣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 이제 손을 댔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뭐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한다. 그래서 오늘 복음 곧 하나님 나라. 그래서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려면 정말 복음이 누려져야 돼.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들어왔는데 그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오늘 정리하셔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개인과 가정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복음을 누릴 것인가 성령의 능력 가지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